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헌상의 실제와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고린도서 8장 말씀을 다루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서 8장을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고린도서 8장 본문이 자연스럽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헌상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은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두 종류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드신 예는 부정적 예로서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사가 요세푸스의 경우 14살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 시간 동안 말하자면 인턴 과정, 연구 과정을 밟아야만 되었는데 그동안은 안수받지 않고 활동을 하다가 4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안수를 받고 정당한 서기관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르쳤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칭호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표시하고자 발까지 닿는 흰 아마포 옷을 입었고 옷가에는 율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가르치고 외적인 모습도 정말 경건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는 이런 선생들을 위한 좋은 자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율법의 선생, 율법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처럼 신령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경건하게 보였으며
이 세상의 욕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속마음은 어느 순간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 속을 내비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이쪽을 위해서 일하는 듯 했다가 사석에서 전혀 그 말과는 다른 말을 불쑥 내뱉게 되고 문자를 주고받게 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들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속마음을 외식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다 가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받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에 마음을 두기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위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모습과의 괴리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40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함으로 사람들의 눈에 경건하게 보였으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가상까지 집어 삼켰던 것입니다. 가옥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까지 다 그들이 착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착취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요청받은 만큼의 돈도 낼 수 없는 과부에게 더 내라고 강요를 했는지 아니면 잘은 알 수 없지만 과부들의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가난한 사람의 그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친 율법과는 얼마나 상반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역행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율법은 절기를 지킬 때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객과 과부와 과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은 절대로 전당 잡지 마라. 혹 빚 못 갚아도 과부의 옷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죠. 곡식을 벨 때도 싹 다 베지 말고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남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힘없는 과부들의 남은 재산까지 다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의 전형은 학사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어떤 물질적인 유익도 탐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직업을 갖지도 않았고 오직 후원금에 의존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게 이르게 되고 결국은 가져갈 게 없어서 이 불쌍한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강도의 구렬이라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처음에는 시작을 잘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길을 잘못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생활비 따박따박 나오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찬송 읽었잖아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이런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벌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던 중세 교회, 처음부터 그럴 요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타락해 갔던 것이죠. 현대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호려서 억지로 헌금을 내게 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래서 부흥한다는 교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이름을 꼭꼭 실른다든지 심지어 개인 계좌를 올리라고 말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식의 행태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돈 많은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 아닌가요? 근데 교회가 돈에 이들리고 권력에 이들리고 좀 유명한 사람 오면 함께 막 환영하고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왔는지 마는지 그냥 그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신 이 말씀대로 외식의 죄를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하면 14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고아와 과부가 없어질 거라 그래요. 근데 조금 있다가 고아와 과부는 항상 있을 거라 그래요. 아니 앞에는 없을 거라 그랬다가 왜 뒤에는 있을 거라 그러죠? 우리 주님도 고아와 과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면 고아와 과부가 없는 게 맞아요.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몇 조가 들어갑니다. 그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약 67억 명이 산다 그래요. 최신 자료, 2024년 최신 자료입니다. 그 중에 하루 1.25달러, 한 1,500원 정도 되는 이런 정도로 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입니다. 26%예요. 우리 교회학교생들 잘 들으세요. 하루에 2달러, 2,8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26억 명, 48%입니다. 결국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2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요. 절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그 말씀이 거기에 있지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돈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말이 돈이잖아요. 돈. 결국 다 들어보면 돈이에요, 돈. 다 돈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세밖에 없으니까 돈 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물 창고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은 삶의 수단이죠.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모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죠. 왜 모아둡니까? 궁극적으로 쓰려고 모아두지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모아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아뒀다고 뭐 알겠어요. 다 지폐밖에 안 되는데. 종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90세 이상 되니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돈 수십억 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뭘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 와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돈으로 또 권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다해도 예수님 당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야 될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심각한 교회 타락이 아닐 수 없는 거죠. 35절 이하에 나타난 바대로 당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올바로 말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책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의 행태에 이어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이름 없는 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경제적인 표현이고 과부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이 여성은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보잘을 것 없는 사람이었고 과부로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인데 게다가 이 여성은 과부였다는 거죠. 가난해도 과부가 아니든지 과부라고 해도 가난하지 않든지 하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 여자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모범적 예로 제시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이유로 이 가난한 과부를 모범적인 예로 제시하실까요? 첫째, 이 가난한 과부는 당시 교회가 부패하고 또 서기관들로부터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헌상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헌금 안 한다. 그냥 내가 알아서 써버린다. 혹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 하는 분들 없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지 그런 사실을 빙자하여 자기 임의로 헌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과부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활이 가난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상을 했다 하는 점에서 모범이 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 버렸다고 했으니 이 과부가 받았을 영혼과 심적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기 할 바를 다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헌상했습니다. 셋째로 가난한 과부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파리 올림픽 중계하듯이 지금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부자들이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 틈에 끼어서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줄을 지어 많은 헌금을 하는 그 행렬에 껴서 그 고작 두 랩돈 정도 되는 그 작은 돈 헌금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처럼 봉투가 있어가지고 얼마 내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주변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헌상 생활은 어디까지나 자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적게 내는가 많이 내는가, 많이 내면 자랑하고 적게 되면 위축되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상호 비교 의식에서 자신이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부 아니었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가 질소냐 하는 마음으로 자기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먹었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다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욕심이 발동을 했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을 때 다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칭찬받았을 거예요. 헌금이란 이러면서 자신의 문제이지 남과의 비교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과의 관계에서 헌금은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의 그 헌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만 원 낸다고 해서 위축되고 100만 원 낸다고 해서 떵떵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의식에서 나온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헌금은 남과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기 형편 안에서 많고 적음을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수입이 아닌 자기 수입의 기준으로 좀 많이 헌금했다, 적게 헌금했다. 이게 판단 기준이지. 남은 얼마나 내는데 나는 이만큼 낸다 하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 두렙돈,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마가는 로마 독자들 위해서 동전의 가치를 로마 화폐 단위로 환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두렙돈은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한 렙돈이 두 고드란트라고 말했죠. 4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아사리온.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죠. 참새 2마리가. 이것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4고드란트는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한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인데 제가 왜 데나리온을 말하는가 하면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얼마 받습니까? 뭐 많이 받는 분도 있겠지만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해 볼 때 두렙돈은요. 한 렙돈은 780원이고 두렙돈이 한 1,5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붕어빵 요즘에 얼마입니까? 3개 1,000원이요? 예, 하여튼 여기서 뭐라 그러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붕어빵 몇 개 사는 그 정도 돈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 돈이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액수로 오면 너무 미미한 헌금인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다 낸 거잖아요. 가장 많이 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의 가치는 분량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양해 두죠. 1조 이러면 와 합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파리에 노틀담 사원이 불탔잖아요. 노틀담 사원, 파리 시민들은 물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잊을 수 없는 장소거든요. 근데 그날 노틀담 사원 후원금으로 하루에 얼마가 모였는가? 1조가 모였습니다. 1조. 1,000억도 많은데 1조가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양을 보면 1조에 비하면 두렙돈 1,500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돈이 아닌 헌금을 바치는 마음과 그 믿음의 열매를 보셨기 때문에 동전 한두 푼에 불과한 저금 헌금이었지만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금이 마음과 연관될 때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뭘 받으시는가 하면 사실은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부자와 과부를 상호간에 비교하면 부자는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한 것이고 아까 파리 시민들처럼 과부는 엄청나게 적은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평가하면 부자는 자기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 드린 거예요. 파리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 정도 낸 것은 그 상황에 맞게 드린 거예요. 뭐 그들이 뭐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드렸겠습니까? 워낙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헌금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부는 자기 상황에서 최대의 것을 드렸습니다. 작았지만 최대의 것이었습니다. 두랩돈, 세랩돈도 아니고 두랩돈. 하나는 내 거로 취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개니까. 하나는 어쩔 수 없는데 두 개니까 하나는 그래도 내 입에 풀칠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 두랩돈을 다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아합 시대 때 기근이 들게 되고 선지자 엘리야가 시돈 지경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한 과부, 아들을 둔 한 과부를 만나죠.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한 거죠? 가루 한 움큼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어서 그거 가지고 반죽해서 떡 만들어 먹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요, 그거라도 먹고 죽지 어차피 죽을 바에 안 먹겠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땐 구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보시면 내일 죽을 사람도 입에 뭘 넣으면 입을 벌려요. 막 이렇게 빨아먹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벼룩이 간을 빼먹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한테 달라 그래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기근 끝날 때까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표거든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다는 상황에서도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바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교우들이 각각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 유무상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재산의 전부를 다 팔아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헌상제도의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어놓든지 뭐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래야 될까요? 만약 그것이 헌금의 목적이라면 애초에 왜 11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10분의 9는 너희가 쓰고 10분의 1만 왜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예 처음부터 다 바치라 그러죠. 공산주의 사회처럼 다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급식을 받든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못 오해해서 실제로 뭐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느냐.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얼마 드려야 될까요? 우리 주일 헌금 얼마 해야 될까요? 우리 성인들 한번 생각해 얼마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끼 밥 한 그릇 값 정도, 한 10,000원 정도, 그 정도는 좀 해야 우리 마음이 좀 실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조금 더 하면 20,000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업을 갖고 있는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적게 헌금한다면 마음을 담은 헌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상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나머지는 우리가 씁니다. 어떻게 쓰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남겨놓았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를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하나님께 일부 떼어드린 것도 받으시지만 남겨놓은 것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그 삶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6일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잠을 자고 먹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휴가도 가지요. 근데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그 6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이나 주의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의 연장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헌금은 자기의 재산 전부를 내어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헌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헌물이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제목을 헌상의 실제와 의미와 실제라고 달아놓은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설교하기 위함이고 오늘 본문만을 두고 제목을 본다면 참된 헌물이란 무엇인가, 참된 헌상이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헌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징이 헌상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오직 주만 위해서 사는 자로 삽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만든 심벌 아시죠? 고신교단의 SFC 배지 있잖아요.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육신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 헌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헌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의 차이는 금액이나 양의 차이가 아닌 전부를 드렸느냐 전부를 드리지 않았느냐의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헌금을 했느냐 마음을 담지 않은 마치 세금 내듯이 기관에 회비 내듯이 했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차이가 아닌 자기 전부를 드린 것이 헌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는 말은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고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뭘 드러낼 때 이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기, 장기, 잘하는 거 드러내고 싶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내셔야 될 때 드러내셔야 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드러내도
감추셔야 돼요. 경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경건은 근데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 조사해보면 압니까? 상황마다 그 사람이 어떤 의식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발언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요. 개인은 알아요. 어떤 동기로 내가 지금 이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에 마음이 꺾이지요. 뇌물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 사로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어떻게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의미가 그거예요. 사거리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름의 헌금은 양이 아닌 질의 문제요. 지갑이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낸 두레돈은 양으로 따지자면 가장 작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낸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서기관과는 달리 자신의 소유, 생활비 전체를 연못에 넣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끊임없이 사랑했던 이 서기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경건의 거짓된 실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교계, 얼마나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교회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중에도 자기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예를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나타낸과 동시에 참된 헌금의 본질을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찬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헌상해야 할 것입니다. 과부가 살았던 당시 교회 형편,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 부패한 교회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내가 행할 바 헌상의 의무 행할 필요 뭐 있나? 그러면서 알아서 흩어구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자기 경건을 드러내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예배가 타락되어 있어도 이 과부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야, 시대가 이런데 그런 사람이 있겠나? 그러는데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제대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겠나? 있어요. 합니다. 없지 않아요. 만약에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 타락상에 주목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매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나는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흩어구제하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상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헌상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많고 적음을 판단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비교 의식 가운데서 많이 내면 떵떵거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적게 내면 위축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하여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여 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선교비에도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이제는 구제하는 일에도 더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힘을 내어서 함께 작은 것이라도 주의 앞에 드러내고 헌상하여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구제 행위가 연약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흔쾌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